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3절입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그 모든 게 기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서 어떠한 일과 사정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다 두면 가장 좋으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 소망 속에서 이 땅에서 내게 감당시키실 일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왕되게 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죽을 것이다라고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죽이십니까? 종기로 죽이십니다. 종초가 이제 커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세균이 이제 뼈 들어가 그래서 죽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3일 만에 다 완치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15년을 더 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질병의 문제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소원도 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확실하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 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믿음이죠. 그렇죠. 어제 이제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넣는다고 열었는데 그게 부서졌어. 근데 부서짐으로 해서 뭘 알았느냐? 이 아이스크림 냉장고 문은 고정된 게 아니라 들었다 놨다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처음 안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했구나. 열쇠를 잊어먹거든 안 잊어먹거든 채울 필요도 없고 잊어버려도 상관없고 안 잊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야, 그럴 수 있어. 그래 넘어갔거든요. 원래 내 체질은 안 그래. 사람이 좀 주의롭게 해야지. 그 지혜롭게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역시 목사님 최고래. 수환이 형이 애기 있었으면 뭐라고 연락했을 텐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공차할 때 못 넣으면은 우리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거든요. 그럼 수환이는 뭐라고 그러냐? 오, 그것을 못 넣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또 우석이도 똑같아요. 막 화를 막 내요. 누구한테 배운 거냐? 형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걸 배우고 저도 화를 확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수환이에 있었으면 말아가 그런데 역시 목사님 최고야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 같으면 너 뒤진다 그럴 건데. 양치질하고 올라가면서 아유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하나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이게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을 해야 돼. 진짜 명심해야 돼. 어제 이제 은계를 확인하러 가서 이제 6일날 한 마리 부화된 걸 봤으니까 더 이제 닭이 얘들을 데리고 나와서 먹이를 활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6일, 7일, 8일, 3일째잖아요. 3일째 먹이 활동을 안 하는 거. 왜? 자기는 더 많은 알이 있으니 이걸 품는다 이거야 이제. 3일 이상 굶으면 죽잖아요.
그나마 한 마리 부화한 거 죽일 수는 없잖아요. 15,000원씩 주고 샀는데 그것도 2만 원짜리 5,000원 할인받은 건데.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이 무정란이야. 날씨가 안 좋아서 올해는 많이 그렇다네요. 그래서 알을 다 버렸어요. 이제. 그러고는 이제 그 알을 저한테 보내주신 분한테 되게 미안했어요. 왜 미안했냐면 그래도 이렇게 12개 줄 것을 14개씩이나 주고 이렇게 마음을 많이 쏟아줬는데 부화를 많이 시켜서 내가 이렇게 많이 부화했다라고 좋은 소식을 줘야 되는데 하나밖에 부화를 못해도 되게 미안하더라고 저가요. 근데 이제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저는 하나도 이렇게 원망스럽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 하나 주시고 13개를 가져가셨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분이 더 이제 미안해요. 그러고 너무 힘들어해. 목사님 그거 한 마리 그 있어. 그거 외로워서 안 됩니다. 그거 못 빠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5,000원에 하나씩 드릴 테니까 5개만 더 하십시오 그러더라고. 2만 원짜리 5,000원 주면 4분의 1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5개만 더 하시라고. 그 한 마리 그거 어떻게 봅니까? 그러더라고. 마음을 알게 조정해. 괜찮다고 그냥 내년에 제가 다시 연락 드릴 테니까 그때 알을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안 된대요. 그리고 기아이 5개를 사야 되는데 그 한 마리 어떻게 보냐고. 그래서 그 마음에 어쩔 수 없이 5개를 샀더니는 플러스 2 해갖고 7개를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그분의 손에 있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 이제 인공부화기 돌릴 거거든요. 또 기도해 하나님 한 놈이 또 알을 안 놔도 괜찮으니까 부화 포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방법이 생각났어요. 골프공을 몇 개를 넣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닭의 무게를 받추게 해서 알의 무게가 하중이 전달되지 않게 해야겠다. 계란, 달걀은 견디는데 이 꽁알이나 은계알은 약하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공을 거의 1대1 비율이나 안 그러면 2대1 이상의 비율로 넣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새롭게 발견을 했어요. 이번에 또 하나님이 품겠죠. 이제 그럼 넣어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내가 방법을 하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히 인생을 살다 보면 질병이 올 겁니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그분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평안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무엇도 그분의 손에 있습니까? 전쟁 또한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6절에도 말씀하시고 열왕기 20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를 내가 물러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직 뭔 중이라는 거죠? 전쟁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전쟁 중에 왕이 죽게 됐어요. 그야말로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랍사게가 조롱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희에게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그 말에 속지 마라. 사내립이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랍사게와 사내립이 그런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놨는데 이 병들어도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랍사게와 사내립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사야가 전한 그 응답이 유다 백성들에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대적에게는 더욱 더 큰 조롱과 멸시가 될 것이고 유다 백성들은 그나마 있던 희망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 일 속에서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이었습니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유독한 열심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 열심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온 거예요? 그 모든 열심에도 부족한 거예요. 왜 부족했느냐? 신명기죠. 30장이죠.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장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잠언에서 말씀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할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단명할 것이다. 격언이 될 정도의 확실한 것인데 그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진실한 마음과 전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됐다니까. 부족함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도 문제가 온다 한들 저와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기 전에 문제가 만나고 사건을 만난다. 그럼 어디로 가자고요? 기도 속으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 속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제 속에서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분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말합니다. 33장입니다. 19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말하. 34장입니다. 6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긍휼은 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진실된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자기 공로를 주장했습니까? 아닙니다. 공로를 주장한 게 아닙니다. 뭘 말한 겁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뭐에 미치지 못했다고요?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자기 회개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시험에 들거나 판단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제 그렇죠. 장로가 돼갖고 목사가 돼갖고 권사가 돼갖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이제 알겠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택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앞에선 무슨 마음입니까? 그걸 겸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거의 모든 사람이 일생을 사는 날 동안에 통곡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자기 죄, 나의 죄이죠. 그러니까 나의 죄를 몰랐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나는 항상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의롭습니다. 유영철도 그럴 겁니다. 나는 의롭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이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애통이 될 수밖에 없죠.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뭘 봅니까? 이제 어두운 사이는 그 죄인들의 심령을 보고 죄인들의 영원한 결과를 알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영원한 고통이 지옥이잖아요. 이걸 보고 이걸 알면서 중보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그 나의 진실됨과 전심으로 섬겼으나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그가 했던 말이고 그가 통곡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스가랴서 12장이죠. 10절에서 14절에 말합니다. 계시록이죠. 1장 7절에 말합니다. 모든 족속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고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애곡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애곡할 거랍니다. 무슨 애곡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 거룩히 살기를 원했고 열심히 섬기기를 원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을 배우니까 그 밝은 분을, 죄 없으신 분을 보니까 우리의 뭐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알겠는 거예요. 거울에 비춰보니까 우리 모습이 보이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간에 어떤 문제를 만났고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로 이단에 빠진 분들이요, 가장 첫 번째 이제 목회자들이 빠지는 이유, 아니 전도가 안 됐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전도가 되네, 빠지는 겁니다. 부흥이 안 됐는데 부흥이 되네,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큰 오류가 있습니다. 무슨 오류가 있느냐 하면요, 내 교회 부흥이 전도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길을 전하는 게 전도이지 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교회를 머물러 있었어요? 안 머물러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교회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를 안 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랬다라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언제 우리가 낙심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내 문제 해결이 안 돼.
그 문제 해결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부활이 딱 보이고 구원이 보이고 신분의 변화가 보이는 그 순간, 즉 구원받는 그 순간 문제 자체가 이미 뭐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딱 만났었을 때 이제 나 인생 끝났구나. 종말적인 그런 망했다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게 보이더라. 그러면 남은 거 딱 하나잖아요. 지금도 성공을 못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행복이 없는 줄 알고 헤매고 있는, 속아 있는 저 모든 이들에게 가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가 문제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망에 처했고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난다. 지옥 간다. 이것을 말해줘야겠구나라는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그 답 하나를 향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오늘까지 30년 저와 여러분의 일생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더욱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가다 보니까는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전도 안 돼. 이게 속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도는 뭐라고요? 전도는요 길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럼 길이 누굽니까? 어제 이제 우리 조장 훈련에서 얘기했잖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예수를 전. 그럼 예수를 전하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분명하게 말했어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해야 할지니라. 그래서 어떻게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4장 2절에서 뭐라 유대인들이 대신 증명해 줍니다. 뭐라 증명합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걸 싫어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제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의 삶에 있는 뭘 말하자고요? 이 부활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에 서는 것, 이걸 가장 큰 권능이라고 그럽니다. 부활의 소망에 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뭘 뛰어넘습니까? 이 땅의 가장 큰 무기, 먹고 사는 문제. 그걸 뛰어넘어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요, 그냥 편하게 키우세요. 뭐 스트레스 받으면 뭐 먹어서 좋으면 얼마나 좋고 나쁘면 얼마나 나쁩니까? 그게 그거지. 여러분, 먹어서 좋고 그러면은요, 병 걸려 죽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그 좋은 것만 먹었는데 왜 병들게 생겼어요? 그렇죠? 스트레스는 사회화의 과정이에요. 좋은 거예요. 누가 나쁘다고 그랬어요? 괜찮아. 단지 아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좀 지양을 해야 되죠.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해라 이거요. 안 한다고 먹이라고 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이제. 근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살기 쉽고 편한 세상이 됐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아이만 그렇습니까?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야. 사장님이 내 인생 주관합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담임 목사 눈치 보더라고. 나는 안 봤어요. 어떻게 그걸 보고 삽니까? 방위 일병 받은 불신자 때도 대대장 눈치를 안 봤는데, 여러분 방위 일병이 대대장 눈치 안 본다고. 군대 안 간 사람들은 몰라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계속 대대장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 왜 이게 정리가 안 돼요? 대대장님 안 됩니다.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군인적 시기가 안 되는 걸 왜 요구하면 대대장이 안 된다니까. 요구하지 마시라니까는. 혹시 한 명을 더 배정을 해주시면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 대대장이 직접 지시해가지고요 한 명을 더 붙여줬어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내 친구 빼빼다니 안경 쓴 소심이. 둘이 야 너가 여기 온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대대장님이 이게 보기 싫으시단다. 지금부터 관물대에 있는 모든 피복을 각을 칼같이 잡아서 맞춰야 된다. 준비 시작. 둘이 해봤거든요. 한다고 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 그 다음 대대장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 선생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다 얘는 뭐 이런 한게 역시 똑똑해. 그러고 가시더라니까요. 방위 받을 때도 그랬는데 교회 가서 부교육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두려워하겠습니까? 존경하고 공경하고 말씀을 청정을 하죠. 그러나 그 목사님 비위에 맞추기 위해서 일하진 않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맨날 짜증 내는 거야. 몇 명이 중요한데 나는 몇 명이 안 중요했어요.
어떻게가 중요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으니 이 아이가 이게 중요했어요. 목사님이 소설 쓰지 말라고 그래. 아니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예. 그래서 맨날 내 보고서는 이제 들리는 말 했다는 막 집어 던지고 그랬다고 그래. 성질나고 내가 보고서 읽다가 나는 왜 보고서를 쓰라고 하냐고 도대체. 그렇게 사람을 못 믿냐고. 목회자 부교육자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냐고 세상에. 두 번째 하나님 믿으시면 나를 믿어야지 왜 나를 안 믿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맡은 사람들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불러갖고 주일학교 어떻게 물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맡겨놓고 끝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거죠. 저 사람 하나님 충성된 거.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이 사람이 충성이 안 됐어도 하나님 살아계시를 믿으니까. 한 번 사람을 세웠으면 믿어야지. 그럼 믿어주라고. 그럼 보고서 쓰는 시간에 나한테 일하라고 놔두라고 왜 이 보고서 쓰게 하냐고.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쓰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쓰래. 일주일에 한 번 쓸 보고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을. 이것도 맞다. 두 달에 한 번으로 바뀌었어. 다른 교육자들은 이 떡번끔 못하는데 나로 말미암아서 그 일주일에 한 번 보고서 두 달에 한 번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별로 이쁜 놈은 아니야. 지도자를 볼 때 위에서 볼 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그렇지. 안 그랬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못한다니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보장도 없고 힘도 없고 월급 100만 원짜리 전도사도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뭐 하라고요? 누구 보지 말자고요?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눈치 따라가지 말고 오직 이 부활의 소망에서 믿음의 삶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관들이 되게 기분 나빠할 겁니다. 사가지 없다고 말할 겁니다. 두고 보자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래 두고 보자 그럴 겁니다. 그럼 누가 이깁니까? 사람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까? 그럼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뭘 봅니까? 그래야 성경이 기준이 됩니다. 사람이 기준되지 않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우리도 부활을 증거하시 이렇게 가지. 안 그러면 못한다니까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의 선자로서 이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비가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부모의 심정이. 병거와 마병과 아버지가 된다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녀, 내 가족 여기에 매어 삽니다. 좋은 겁니다. 단지 내 자녀, 내 가족을 뭐로 바꾸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로 바꾸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어머니요, 여자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말하죠. 요한에게 다시 말하면 요한을 가리키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정신들이 있었어요. 요한에서 말합니다. 네 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가족이 변화가 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족속이 이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아이 하나하나 그 아이를 내 자녀로 품고 내 부모로 그 사람을 내 부모로 섬기고 그 위해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받게 돼 모든 것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부르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또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지고 있는 인생의 버거운 하나님의 매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제 등을 돌릴 것이 아니고 외면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심히 통곡으로 기도함으로 저들을 다 살려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죄인을 위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저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이 간구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 역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정평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